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갈대 병우라 한쪽은 서남은 한쪽은 서북을 망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랍을 우러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금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데일 카네기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이 많으며 이것은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늘 충만하며 이것 없이는 참으로 부자가 될 사람이 없으며 이것을 소유한 사람치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업의 적극성을 띠게 하며 친구와 친구 사이에 유대 강화를 공고히 한다. 이것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 소망이 되며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이며 세상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벌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웃음의 중요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루 한 번씩 실컷 웃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이 통계적 숫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웃고 나면 몸의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은 매월 발행하는 정신건강이라는 책자에서 운동이 외적 조깅이라고 하면 웃음은 내적 조깅이라는 서양 속담을 인용하면서 웃음은 순환기를 깨끗이 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하며 혈압을 정상시로 유지시켜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웨스터 버밍엄 보건국은 한 번 크게 웃으면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왕조 때 웃음 내시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의 깃털로 간지럼을 태우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지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양약이라는 것은요, 아주 효험이 있는 약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실제로 효험이 있는 약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환경은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웃음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세상 속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과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환경은 우리를 울게 하고 화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슬픔의 자리, 우는 자리에 더 머물러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리를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366번이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염려하지 말고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와 불행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한 데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이제 최악의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인 되는 곳에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죄만 생산될 뿐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 자리에서 행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행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 정치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할수록 죄와 불행은 가까워지게 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할수록 죄와 불행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생각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책임 아래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게 됩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레데라는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항구에 좋지 않은 특성 때문에 비꼬는 식으로 미항으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이 항구에서 며칠을 쉰 후에 호송의 책임자인 백부장은 계속 항해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계속 항해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죠.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항해를 고집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그야말로 고생을 당하게 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말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항해를 계속한 것이 화근이 된 거죠. 바울은 이미 이런 항해를 여러 번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말을 따랐더라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교과서죠. 인생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로 인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예수님도 친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러자 그 사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영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나를 쫓아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세리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쫓으니라. 그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것은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할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를 결정하죠.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 말씀에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8장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평강이 끊어졌고 은혜가 끊어지고 자자손손이 잘 되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누가 뭐라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미항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서남을 한편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미항은요, 작고 보잘것 없어서 겨울 동안 지내기에 불편한 항구입니다. 그러나 베닉스는 굉장히 큰 항구고 화려한 곳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큰 것을 또 좋아하죠. 그것을 쫓아가려고 진짜 중요한 것을 간과합니다. 더 좋은 외적인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멀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도 쫓겨가다가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는 길, 처음에는요 남풍까지 순하게 불어주니까 야, 우리가 정말 떠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못 갔어요. 베닉스로 가는 길, 남풍은 잠깐이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성이 나오죠. 이 성은 큰 성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고 자주와 붉은 옷을 입은 화려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사모하고 그 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은 일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아름답고 화려한 바벨론 성은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귀영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이미 무너지고 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 뿐이죠. 그것을 구하고 쫓아가는 수고와 노력도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미항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대로 이삭이 거기에 머물렀더니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연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는다 합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14일간의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풍랑에 쫓겨갔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도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에 쫓겨가기만 하면 어떻게 풍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풍랑 이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분명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고 어떤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풍랑에 쫓겨갔지만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려움 만날 때 그때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은 뭐한 날이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는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의 분량이죠. 좋을 때,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 믿음의 크기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찾으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살고 어려움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또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할지, 또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의지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1장 1절 드리겠습니다.